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요 성경학당 다시 읽는 그 말씀 5번째 신명기 말씀을 함께 배워봅시다. 이 신명기 말씀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구조를 먼저 보면 총 7부분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하전 구조라고 하는데 샌드위치 구조 같은 구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1장에서 3장까지가 역사적 사건, 그리고 31에서 34장까지가 또 역사적 사건, 또 4장에서 5장까지가 호렙산에서의 언약, 그리고 29장에서 30장까지가 모압에서의 언약, 그리고 6에서 11장까지가 율법 준수의 중요성, 27에서 28장이 또 율법 준수의 중요성, 그리고 한가운데 있는 12장에서 26장까지가 율법의 내용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 7부분으로 나눠서 오늘도 함께 정리하고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요. 먼저 이 신명기에 있어서 여러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게 신명기의 어떤 그 핵심인 것 같다라고 드는 말씀, 제가 볼 때는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신명기 전체 말씀을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하면 신명기의 핵심은 언약 준수와 율법 준행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 준수라는 건 여호와만 경외하고 섬기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 율법 준행은 여호와의 율법, 뭐 다른 말로 하면 비슷한 말이 계명, 명령, 규례, 법도 이런 거죠. 이 여호와의 율법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고 가르쳐라.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고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신명기의 전체 말씀이 사실 이걸로 이제 정리되는 겁니다. 뭐라고 해? 언약 준수와 율법 준행. 1장에 3장에 보면 역사적 사건,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이 주는 교훈에 대한 겁니다. 짧게 정리하면 40년간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게 언약을 어긴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이게 율법을 준행하지 않은 거죠. 이 가데스에서의 이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해 그 모든 세대가 모두 죽을 때까지 광야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과 율법을 준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역사가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이 모압으로 갈 때 이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과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 민수기에도 그래 이야기했고 그 전에 출애굽기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은 에돔, 암몬, 모압입니다. 근데 싸워야 할 대상은 아모리 족속의 두 왕,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싸워서 이겼고 그 요단 동편을 차지해서 분배까지 한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들이 적용할 부분은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가나안을 누리고 살려면 출애굽 때와는 다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 출애굽과는 다른 믿음이 뭐냐? 가나안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뭐냐? 그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광야 40년 훈련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싸워야 할 것과 싸우지 말아야 될 것을 분간해야 합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사람들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하고 싸워가 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대상, 하나님이 싸우시는 대상과 싸워야 하고, 그것은 이 세상의 가치와 정신과 논리와 싸워야 하는 것이고 내 안의 죄의 경향성과 싸워야 한다 라고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4에서 5장인데 이제 호렙산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 강림하시고 또 언약을 맺어주시고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준수하고 율법을 준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행하시는 그 일들을 기억한다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맺은 이 여호와의 언약을 지켜라고 합니다. 제발 우상 만들거나 우상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만 섬겨라. 하나님의 다른 신은 없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와 이스라엘의 멸망뿐이다. 그러니까 이 호렙산에서 맺은 그 여호와의 언약을 지켜라. 언약 준수죠. 또 하나는 호렙산에서 주신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 하는 겁니다. 이 율법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네. 이 율법을 준행하는 길만이 가나안 땅에서 복되게 살고 생명과 삶을 보존하는 길입니다. 이 율법을 준행하는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너희의 지혜와 지식이 되고 탁월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살고 싶다면 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언약 준수, 또 하나는 율법 준행. 이걸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이 현대 사회의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겁니다. 현대 사회의 우상, 제가 볼 때는 대표되는 우상이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본, 물질, 돈이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자본을 섬길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념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 있는 보수와 진보,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이념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또 마지막 세 번째 우상은 자기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 자기 숭배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살 것인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인가. 자본이나 이념이나 자기를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따라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이게 바로 현대사회의 언약을 준수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준행한다는 건요. 제대로 바르게 살고 싶다면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설교에 집중하셔야 되고 성경 공부하는 거 배우셔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공적으로는 이 위하는 교회 같으면 성경학당,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책을 읽고 강의도 듣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켜 살아야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결실의 차이는 씨를 뿌렸다 안 뿌렸다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그 가운데 받아들여져서 열매를 맺었느냐. 제발 여러분 심리학적인, 인문학적인, 아니면 어떤 교육학적인 그 인문사회 과학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 배우고 쫓아다니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말씀을 듣고 말씀 배우고 말씀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개똥 철학과 여러분의 똥꼬집으로 그렇게 오기를 부리지 마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배우려 하시고 또 그것들을 알아가려 하시는 마음이 우리를 제대로 살게 하는 첫 단추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6에서 11장까지 보면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은 동일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라는 거죠. 이것이 삶의 최우선이 되게 하고 이것이 바로 존재에 부합하는 삶이고 이것이 흥망성쇠의 열쇠이고 이것이 바로 가나안의 복된 삶을 누리는 비결이다.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며 살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언약 준수와 율법 준행의 첫 번째 걸림돌은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우상이래요. 그래서 이것들을 진멸하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지 말고 우리가 가나안화 되지 말라는 거예요. 혼합주의도 배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의 삶을 남겨두지 말고 없애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활 풍습과 문화를 완전히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신념과 그들의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말고 싸그리 없애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우상들을 진멸하라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걸림돌은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우상들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 준수와 율법 준행의 걸림돌.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 그걸 도려내라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너희 마음을 겸손하게 해서 목에 힘을 빼고 좀 살라는 겁니다. 목에 힘을 준다? 마음이 교만해진다? 뭐 때문입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있는 능력. 네. 또 하나는 자신의 어떤 도덕적인 종교적인 의로운 행위. 제발 하나님은 그걸로 교만 떨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의 훈련은 뭐냐면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낮춤의 훈련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그래서 우리들의 이 교만한 마음을 도려내는 것이 이 율법을 준행하고 언약을 준수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고 없애야 할 것,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할 것처럼 우리가 싸우고 없애야 할 첫 번째는 탐욕적인 죄의 본성입니다. 네. 첫 번째는 정욕, 실제적인 부정한 관계를 정리하셔야 되고, 음란 미디어, 뭐 음란 파일이라든가 사이트에 들어간다가 앱을 깔고 있다면 빨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음란한 문화에 너무 쩔어 있지 마시고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죄의 본성, 탐욕적인 죄의 본성에는 소유욕과 과시욕과 지배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어떻게든 더 모으려는 그 물욕들. 그래서 사람들의 대화가 교회에서도 돈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주식 이야기, 명품 이야기, 옷 이야기, 차 이야기 그런 걸로 쩔어 있다는 건 소유욕에 물욕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자랑질, 명예욕, 공명심, 심지어 조금 가진 사람이, 조금 배운 사람이 더 합니다. 예. 교회에서 이런 공명심이 가장 강한 사람 중에 하나가 목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배욕이 강한 사람, 이게 권력욕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경쟁하고 조종하고 지배하려는 사람. 이걸 좀 싸워야 돼요. 이거하고 싸워야 되는데 거짓된 종교는 뭐냐면 이것들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더 가지는 일에, 더 과시하는 일에, 더 지배하고 조종하는 일에 종교적인 힘을 이용하려고. 이게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가 싸워야 될 건 탐욕적인 죄의 본성이다. 두 번째 우리가 싸워 없애야 할 것은 교만한 마음이다. 제발 이상한 감정을 멈추셔야 됩니다. 종교적인 무용담, 종교적인 자랑, 여러분이 했던 걸 하나님 가장 미워하는 것, 종교적인 잘난 체, 이거 좀 그만하시고 오히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이상한 신념과 여러분의 이상한 자존심과 똥꼬집을 좀 도려내십시오. 네. 그리고
여러분의 능력, 그리고 여러분의 신념, 여러분의 도덕성을 기준으로 가지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지적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들이 싸우고 없애야 할, 어쩌면 우리들의 언약 준수와 율법 준행의 걸림돌은 뭔가? 탐욕적인 죄의 본성과 우리들의 교만한 마음이니 그걸 도려내고 그것과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신명기의 가장 중간에 있는 네 번째 12장에서 26장까지 이 율법의 내용들을 보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한 네 부분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정리하면, 첫 번째 예배.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요? 이 말씀은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가나안의 그런 어떤 종교적인 문화에 빠져서 그들의 방식대로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올바른 방법대로 섬기고 예배해야 한다.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신관이 좀 다릅니다. 세상은 다 신관인데 기독교는 유일 신관이잖아요. 또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은 경험으로, 전통으로, 예? 정성을 다해 열심으로 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계시된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언급하는 그 유튜브에 보면 고백 아카데미라는 게 있고, 그게 보면 기독교가 다르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신전이 없는 종교고 제사가 없는 종교고 사제가 없는 종교다. 근데 우리는 이걸 다시 돌아가려는 거예요. 신전을 만들려고 그러고 제사를 만들려고, 사제를 아니요. 진짜 기독교 신앙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상상력과 우리들의 열심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식사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원칙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함께 먹고 즐겁게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먹는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식탁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식탁이라는 거예요. 함께 먹으라는 것은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와 함께, 그러니까 그 식탁은 한 공동체됨을 누리는 겁니다. 이 공동체에는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자녀도, 종도, 레위인도, 외국인도, 고아도, 과부도,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이 식탁에 초대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식탁은 즐겁게 먹어야 됩니다. 식탁의 규제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들의 식사는 음식물과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실천과 체험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이것이 식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해보면 잘 먹어야 되죠. 어떻게 해요? 가장 일상적인 식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정의 식사가, 교회의 식사가 하나님의 식탁에 같이 모여 즐겁게 식사하는 걸로, 교제하는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 원칙은요, 하나님 앞에서 먹자. 두 번째 원칙은 함께 먹자. 세 번째 원칙은 화목하게 교제하며 기쁘고 즐겁게 먹자. 여러분, 모든 식탁 속에, 특히 가정의 식탁, 교회의 식탁,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식탁 속에 이 원칙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베푸신 식탁, 함께하는 식탁, 또한 즐거운 식탁으로 만드시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경제에 대한 겁니다. 어떻게 벌어야 되고 어떻게 써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믿음의 고백을 담아 감사함으로 드리라고 합니다. 11조나 헌물이나 절기예물 같은 거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난한 이웃에게 경제적으로 좀 관대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안식년에 빚을 면제하고 종을 자유롭게 하고, 생존에 필요한 것들은 좀 구워주고 이자 받지 말고, 그리고 생존에 필요한 물품들 있잖아요. 특히 옷 같은 거, 이거는 단봉으로 잡지 말고 거기다 가난한 품꾼의 품삯은 미루지 마라. 네.
그리고 과도하게 가지려고 좀 하지 마라. 가난한 이웃을 위해 토지 소산의 일부는 좀 남겨두고, 그리고 정해진 토지 경계를 지키고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언급되는 건 부적절한 소득, 불이한 소득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부정하거나 불이한 소득을 삼가하고 너의 고난과 직무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말고 이웃의 잃어버린 재산은 제발 취하지 말고 돌려주고 타인을 해치면서까지 피해를 주고 희생시키면서까지 소득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적용 잘 벌어서 잘 쓰자는 거예요. 예. 먼저 자신과 자기 가족들에게 필요한 그것들은 성실하게 노동을 통해서 얻자. 이게 책임의식이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물은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드리자. 이게 언약의식을 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또한 잉여자원, 우리가 이제 이 생활하고 생존과 생활에 이 하고 나서 남는 자원들 있잖아요. 그것들은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활용하자. 그게 청지기 의식이고 공동체 의식이죠.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습니다. 제발 경제적 속박, 굴레에서 벗어나자. 우리 빚잔치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 사회가. 예. 앞으로의 삶은 그 빚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빚을 관리하고 줄여가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지도자에 대한 겁니다. 지도자는 어때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는 이방 세상의 지도자와 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자는 지배자나 권력자가 아니라 지도자이고 권위자이다. 하나님 나라의 이 지도자는 신분이 아니라 직분이다. 그래서 백성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되고 백성에게 봉사해야 된다. 그리고 이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 지도자들의 지혜이고 능력이 된다.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실천해야 되는 게 바로 지도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지도자의 직무 능력은요, 언제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도자의 청렴, 청결, 정직, 능력, 지혜가 되는 겁니다. 부디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일상의 여러 가지 자리 가운데 여러분 제발 좋은 지도자, 좋은 권위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좋은 지도자, 좋은 권위자는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말씀을 아는 만큼 또한 말씀대로 사는 만큼 좋은 지도자, 좋은 권위자가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모두가 노인은 되지만 누구나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좋은 어른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27에서 28장 다 돼가죠. 율법 준수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고 또한 우리와 우리 삶을 진단하고 치료해서 건강하게 하는 도구이고 율법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참 선하고 좋은 것이다. 또한 이 율법은 개인과 공동체의 생존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법인 거죠. 그래서 이 생존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법 속에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하죠. 하나는 제발 상식을 지켜라. 두 번째는 경계를 침범하지 마라. 세 번째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그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요 세 가지만 해도 여러분 삶의 문제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풍성하고 탁월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이 풍성하고 탁월한 삶은 뭐냐? 언약 의식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그리고 공동체 의식으로 사는, 이게 다른 말로 이웃 사랑입니다.
공동체를 생각하고 서로 교제하고 공동체의 유익과 연합과 화평을 위한 삶, 이것이 바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탁월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을 해보면 최소한의 법을 좀 지키며 살자는 거예요. 상식 지키며 살고 경계를 지키며 살고 책임 있게 살자. 이것만 살아도 병적인 삶에서, 병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간다면 언약의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공동체의식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탁월하게 하는 비결이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 29장의 30장은 이제 모압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언약과 율법을 지켜 행하면 복이 임하고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복과 형통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안식과 평안과 복을 누리고 회복하며 산다는 겁니다. 근데 만일 언약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우리의 생활과 생업에서 질병과 재난을 만나고 우리의 소유는 고갈되고 상실하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침략당하고 노략당하고 압제와 학대와 멸망과 종살이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복이 임하는 건 아닙니다. 이 언약과 율법을 지킬 때 복이 임하고 이 언약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합니다. 언약과 율법을 이행하는 것에 따라서 형통이 될 수도 있고 진노가 임할 수도 있고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가 임할 수도 있고 생명을 누릴 수도 있고 멸망이 결정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너희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똑바로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언약과 율법을 지켜서 복된 생명의 삶을 살자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고 가르치는 일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식으로 공동체의식으로 청직의식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또한 최소한 상식을 지키고 경계를 지키고 책임 있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 선택에 따라 우리들의 삶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31에서 34장 역사적 사건, 이 모세의 당부와 노래에 대한 건데요. 모세가 당부합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그리고 32장에 보면 증거의 노래와 33장에 축복의 노래를 짓는데요. 이 증거의 노래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행할 일과 당할 일에 대한 노래입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패역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지만 결국 구원하게 된다. 또한 축복의 노래를 보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노래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한 공동체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한 공동체다. 그리고 각 지파를 축복하면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의 영원한 처소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안식처는 하나님뿐이다. 그리고 이 노래를 끝으로 모세는 죽어 장사됩니다. 이 모세가 죽은 곳을, 장사된 곳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백성들은 30일 동안 애곡한 그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성경은 모세를 평가할 때 모세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자이고 하나님의 지팡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적용으로 하면 우리 또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 속 풍요와 안락에 빠져 살지 말고 어쨌거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모세처럼 우리의 흔적, 우리의 업적을 남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남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남기며 우리의 삶을 바쳤으면, 그래서 이 세상이 말하는 이름 남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남기는, 우리의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주고 하나님의 언약을 남겨주고 떠나는 그런 어른이 되었으면.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신명기를 통해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건 제발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가나안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길 당부드립니다.